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 우리 오랜만에 우리 천국 방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힘내세요.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복을 얻으려면 이런 사람이 되라는 식의 조건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성품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팔복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는 너는 심령이 가난하니 참 복되구나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자체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소유나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을 많이 가지면 많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적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큰 욕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이 생활비 모자라지 않게 벌어다 주고, 아이들은 속썩이지 않고 공부 잘하고, 커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큰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속썩이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있으며 생활비 모자라지 않게 가져다 주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욕심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정말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많은 것, 좋은 것, 새 것을 이미 누리고 있고, 그리고 또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소유의 개념이나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늘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돼요.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소유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은 둘째치고 복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멋진 일, 자기 공로, 자기 성취, 그리고 가진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뭘 가졌는가, 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성자, 즉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결혼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 정말 까다롭고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 DNA는 따로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자 DNA는 따로 있다. 부자의 자녀들은 부자 DNA가 있대요. 그러니까 부자인 부모님을 보면서 자연스레 부자 DNA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읽어보셨나요?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보면 왕자와 거지가 서로 삶을 바꾸어서 잠시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자는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지는 거지의 정체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왕자는 거지로 살아도 왕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복을 찾지 못했을 때는 어깨가 처지고 스스로 불쌍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DNA가 있는 우리는 복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한 나무에 9가지의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팔복이 함께 맺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는 행복을 맺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8가지 복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런 복을 맺는 나무가 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콩이나 밀, 벼의 씨 눈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그 씨 눈 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속에는 이미 그것을 맺을 수 있는 씨의 눈이 들어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감이 아직 달리지 않아도 감나무이고 감나무는 감나무이고 사과가 아직 맺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볼품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복을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시시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미 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 복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맺히는 거 기적 아니잖아요. 감나무에 감이 맺히는 것이 기적인가요? 기적 아닙니다. 즉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맺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상보훈에 나오는 팔복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악의 팔음계처럼 한 옥탑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팔음계가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나잖아요. 팔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오늘 본문 5장 3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당시 이 헬라 사상에서 가난은요 긍정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인들도 가난을 좋은 개념으로 이해하지를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가난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곧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이 가장 강조하는 정책이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가난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가난이 죄라는 말이 있듯이 가난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죄악들이 가난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매력 없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게다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하잖아요. 참 힘들죠.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복을 받는다, 부자 되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나올 텐데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니 누가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얘기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앞자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저 정도는 되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심령의 부자가 저기에 있다, 저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심령의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구석에 처박혀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궁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한 것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가난하다라는 사실만으로 선하다고 의롭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는 부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쉽게 좌절하는 사람, 걸핏하면 포기하고 낭망하는 사람, 용기도 박력도 없는 사람, 즉 심지가 약한 사람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내성적이라 꼬리만 내리고 사는 사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을 두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아니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기독교는요, 비움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지 않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빈 영혼을 채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욕구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성품에 대한 강한 목마름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고 살고 싶은 뜨거운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깊은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상세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이란 줄여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날 때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지만 내 몫의 재산을 챙겨가면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망해서 돈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조금 놀아도 되겠지, 잠깐 놀아도 되겠지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흥청망청 놀다가 완전히 망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죽을 먹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줄여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충고할 것도 없는 가난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했던 기도도, 한다고 했던 전도와 봉사도, 그리고 헌금도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과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리고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알몸 신세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요, 가난한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마음은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자기 상태를 발견하였지만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죄다. 자신이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며 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오만이다. 가난한 마음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치료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심지어 환난과 고난까지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심령에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심령에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고요, 반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많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의도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아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전심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심령의 부자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란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리는 마음이다. 와, 저는 이 글을 보고 정말 와닿더라고요. 참 와닿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절박한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알았으면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력도 인격도 신앙도 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교만한 사람을 환영하겠습니까? 하나님인들 그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군대 시절 생각하면 여러분 늘 배고팠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저녁 식사 시간에, 군대는 저녁 식사 시간이 5시 30분이거든요. 근데 취침 시간은 10시였습니다. 군대밥은 먹고서 돌아서면 왜 이렇게 빨리 꺼지는지. 그리고 군대에서는 사역병이라는 모집이 있어요. 사역병 명령 그러면 행정실 앞으로 막 가야 됩니다. 그 사역병 모집을 하면 일과 이후에 나가서도 일을 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날도 배고파하고 있는데 사역병 모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고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는 사역병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취사반으로 가래요. 행정보급관이. 아, 내일 먹을 부식을 나르는 일을 하겠구나. 양파를 까라고 하겠구나. 아, 눈물 꽤나 흘리겠다. 이런 생각하고 취사반에 갔는데 글쎄 건빵 튀김이 있는 거예요. 건빵 튀김이. 그거 각 내무실로 가지고 가서 먹으래요. 그날 제가 그 건빵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군대 시절에 그렇게 배가 고플 때면 한 번씩 그 건빵 튀김이 나왔습니다. 그 건빵 튀김이 나오는 날 저는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건빵에 그 기름으로 건빵을 튀긴 거에서 설탕을 잔뜩 뿌려놨거든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 건빵 튀김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의 헐떡거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목이 말라 헐떡거리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헐떡거리는 것, 건빵 튀김이 나오는 그날을 기다리듯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동행을 기다리는 마음,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목이 말라 헐떡거리는 너는 참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상관할 것이 없고 하늘, 땅, 시공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이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립되고, 내 물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써야 할 곳을 바로 알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성품에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보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봉사했다고 헌신했다라고 어깨에 힘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참 복되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줄여 죽게 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 주님께서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심령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면.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800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주려 죽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오직 주님께서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 돌아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헐떡거리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함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탕자처럼 주려 죽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갈망하며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설 때에 하나님, 내가 나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 자신을 비우고 교만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탕자처럼 줄여 죽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돌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